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제도 확인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찌감치 확인을 했을 적에는 1시간 9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9시 출발하면 될 겨. 그랬는데 뭐 지금 혼자 살기 때문에 집사람은 아직 내일쯤이나 모레쯤 퇴원을 할 것 같은데 혼자 살다 보니 뭐든지 진도가 느려요. 밥을 먹는 것도 느리고 어제도 집사람 샐러드를 만들어 가는데 3시간이 걸리더라고. 뭐 채소들 다듬고 뭐 하는 것도 좀 느리긴 하지만은 중간에 뭐 하려고 하는데 전화 오고 뭐 그러면 또 그거 받고 뭐 하느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하는데 3시간 걸리냐고. 그래서 그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그래 그러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근데 무심코 다시 내비게이션을 켜보니까 1시간 49분. 아니 이게 그러고서 놀래가지고 달렸는데 진짜 막히더라고요. 주일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어쨌든 늦게 참석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기억하고 불러주셔서 이제는 가족이 되었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참되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사람의 얼굴로, 사람의 말로, 또 사람의 귀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하지만은 이 가운데 주님께서 계셔서 그 사이에서도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준비하셨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끌림이 있어 우리들의 삶이 변하기로 결심하며 또 실제로 그렇게 변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우리끼리 따로 놔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선배들이 그랬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예배 전에 오늘 13장 전체를 읽으셨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름도 나오고 여기저기 이름도 나와서 다 기억은 나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집사람이 뭔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봐. 그게 어떻게 되더라? 그 스토리를 다 기억을 다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13장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서로를 탓할 것도 없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만 좀 새겼으면 해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사실 13장 13절부터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43절부터 46절에서부터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내용은 기억을 하시겠죠? 요점을 얘기하자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일의 계략을 아시겠지만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죠. 안디옥에 위험한 여행을 한 끝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이 이제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대중 집회라고 할까요? 전도 집회랄까? 전도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어요. 바울의 선교 전략이라고 할까? 전도 전략은 어디를 가나 거의 비슷했어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어디를 가요.
그러면 어디에든 가 있는 그 생존력 높은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고, 또 거기에 남자가 5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 회당에 가서 이제 자기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가서 거기서 또 그러니까 하고, 또 율법적인 그런 어떤 전제적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전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또 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하듯이 회당이 형성이 되지 않는 곳엔 또 거기대로 혹시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유대인 여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또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하곤 하죠. 그저께 저희 집에 편지가 왔어요. 좀처럼 요즘에는 보지 못하는 거죠. 곱게 김수님이라고 여성이 아주 예쁜 글씨로 또박또박 자기 주소, 우리 집 주소 써가지고 보냈는데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아니, 천안에서 나를 알고 나한테 편지 보낼 사람이 없는데 혹시 지난 2주 동안에 내가 천안에서 설교한 거에 감동을 해서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가 하고 생각도 했지만 그거는 꿈 깨고요. 오늘 아침에 두근두근 하면서 편지를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어떤 여성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좀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걸 어떻게 답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연애 편지를 보냈으니 나도 답장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죠. 근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떠오른 것이, 야,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손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려고 편지도 쓰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뭐 길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형리 쪽지도 전하기도 하긴 합니다만서도, 그러나 어떤 불특정한 누구에게인가에게 또박또박 손편지를, 손글씨로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복음을 깨달으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까지 전도를 하는 열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 예수 천당 하면은 아이, 저 할아버지 저렇게 믿으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소위 그 뭐라고 할까, 교양 있는 크리스찬? 교양 있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아이, 저렇게 극성맞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거를 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또 어떤 사람 그렇게 그게 비교가 되는 것이냐고 또 얘기를 하면서 좀 나름대로 그렇게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뭐라고 할까, 정당화한다고 할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자면, 당신 의견이 있다면 그 말씀도 옳습니다. 다 오라. 요즘은 제가 생각할 적에 사사시대 같아서 모든 사람이 다 지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뭐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고, 저 꼰대 또 뭐라, 걔 뭐야, 그러고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또 그 사람의 말도 일리가 있긴 하고 그냥 속만 답답한 거죠. 어쨌든 바울은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첫째 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성공 아닌가요? 근데 그 다음 주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데 그날은 더 성공이었어요.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물론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게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겠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온 시민이 다 모였다. 온 시민 몇만 명인데 그 사람이 모일 자리가 있으며 그 사람들이 또 모였겠어요. 제가 공부했던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는 1900년대 초에 주일이 되면 93%가 교회를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깜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주일날 음식을 아침에 하느라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돌멩이를 던졌다. 주일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예배 안 나오고 말이지.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은 평소에 먹던 그 스프의 양을 2배로 해가지고 주일날은 아예 불도 안 피우는 걸로 알고 그렇게 것이죠. 깜판도 거의 전 시민들이 주일이면 교단은 달라도 교회를 나가고 그러긴 해도 그게 뭐 온 시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93%는 93%인 거예요. 7%는 그러면 안 나왔다는 거지. 근데 온 시민이 대체 어떻게 그걸 알고 그렇게 소리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뭐 200만 명이 모이자고 해도 뭐 20만 명이 모일까 말까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법이겠죠. 그러니까 좌우지간 많다라고 알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설교는 이게 실패작. 그 얘기 설교를 듣던 두 번째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보니까 아니네. 두 번째 들으니까 파이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지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부인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혹은 반대로 반대하는 것. 이게 대체 뭔가 하는 것이에요. 그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왜 유대인들,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 혹은 그 지역에서 유대인 무리들 커뮤니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커뮤니티의 리더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럼 첫 주는 그럼 또 뭔고? 둘째 주는 또 뭔 변화가 그 사이에 있었을까 하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담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서 주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주제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합니다. 이게 이성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너 말해봐. 내가 판단해 볼게.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이런 말을 해요. 누군가 A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랬을 적에 사람은 A라고 하는 진술을 놓고서 자신의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뭔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A라고 하는 말을 했어. 근데 사람은 들으면서요, A라고 하는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논리의 흐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A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실상은 듣는 사람들은 A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더라? 저 사람이 차림이 왜 저래? 또는 저 사람 인상이 꼭 사기꾼 같은데? 관상은 과학이야. 그러면서 그 말보다는 말하는 메신저를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한 그 메신저라고 하는 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말을 평가합니다. 이건 논리적인 오류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종종, 아니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말의 뜻은 바울이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설교를 대중 앞에서 얘기했을 적에 그것을 판단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대인이 갖고 있는 기초적인 구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진전을 하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할 적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그 뭔가를 리더라고 주장할 수 있는, 뭐 독일로 치면은 한인회겠죠. 한인회 회장 같은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어라라,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어떤 판단? 대중적으로 바울의 설교가 먹혀 들어간 거는 긍정적이에요. 우리 동네에 한인이, 제가 살던 동네에 한인이 한 100여 명 있었는데요. 근데 다른 지역의 누군가가 와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는데 엄청난 호응을 받았다고 하면 기뻐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 역시 대단한. 우리 동네에 조은계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면 대단한 거 아닌가? 그리고 막 그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 앞에서 독일 교회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대단한 일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정작 나는 기쁘지 않아. 에이, 순복음. 그러면은 이게 건전한 판단인가요? 아니죠. 근데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유대인들의 담벼락을 넘어서 외부인들에게까지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해를 조직적으로 하려고 결정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째로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메시지에 문제가 있죠. 어떤 거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그 예수가 자기 손으로, 유대인의 손으로 죽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가르침에 따라서 바울이 논리대로 하면 구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라는 양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한다고 치자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오히려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양심에 찔리는 일인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바울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털을 잡고서 살아가면서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전했는데 그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설사 그 사람의 말을 그냥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어떤 미래? 시작은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하고 동류인가?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라고 하는 인물서부터 그 이후부터는 자기들의 가르침하고 전혀 이질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게 될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조차도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새로운 교단의 형성이 뻔하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의 근원으로부터 시작한 예수교가 절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일이에요. 복음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혹은 우리 이렇게 선대가 잘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놨다고 치자.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수로 인해서 유대교가 더 왕성해지고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좀 부끄러운 과거긴 하지만 용인할 수 있다고 쳐도 그로 인해 가지고 형성이 될 새로운 커뮤니티는요. 절대 자기들하고 섞이지 않을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 시작은 자기들에게서 시작이 됐다고 친다 하더라도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형성이 된 새로운 그 모임과 경향은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커뮤니티가 될 게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다 복잡하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문제를 그냥 좀 양해를 구하고 이걸 우리 현실로 갖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러나 아주 거칠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왜 이 세상의 현실에 그 수많은 교단이 있고 그 수많은 교파가 있느냐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만 해도 그 서울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도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뿐만 아니라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은 그 모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가 계신 건가?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1차 대전 때나 2차 대전 때 변함없이 조크가 있었어요. 어떤 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듣기가 거북해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기는 편이 내 편이요. 하고 멀리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프랑스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영국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심지어는 독일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이탈리아는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어떤 편이 내 편이야? 각자가 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죠. 정광훈 씨도 거기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또 김영재 씨도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아이고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 중에 그렇게도 고집을 부리고 나누고 싸우고 하더니만 그러면 동성애자들 때문에 종교 통합이 일어나게 되겠다. 걔들이 우리 교회에 뭘 잘못한 게 있어? 우리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불구대천의 원수인가?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는가? 그러면서 학위 논문은 표절을 하고 어떤 놈은 여자를 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놈의 죄는 용서할 수가 없다고, 이거를 갖다가 법제화하는 거, 용인하는 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큰 죄와 작은 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옆집에서 돈을 훔친 것보다 사람을 죽인 게 더 큰 죄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죄나 이 죄나 다 똑같아. 왜?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니까. 니나 너나 도토리 키재기지 무엇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거고 저 죄는 용서할 수 있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메시지인가? 아니란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먼저 빼라고.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빼라고. 남 보고 저 죄는 좀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저런 죄를 안 짓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교단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거는요, 자기나 자기 교회에 손해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게 됐어요. 내 교회에는 동성애자가 없잖아. 내 교회는 저런 죄를 지은 놈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밖에 있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연합하는 거지. 이게 공정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한, 충성스러운 태도인가요?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 교인들 중에 바람 피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벤츠 타기로 했어. 아들이 죽은 거라서 난 탈 거야. 타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골을 부리듯이 퉁명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교회 목사들 중에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길래 그런 걸 내놓고 얘기하고, 깨끗한 부자가 어쩌고.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지 앞에 와가지고 자기 교회 장로가 사업을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할 장로가 어디 있겠냐.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업을 해. 그러면은 그걸 순진하게 알아듣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교회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아니 내가 아는 장로들은 말씀을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도 잘 되더라고. 근데 뭐 때문에 깨끗한 부자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냐고 얘기해. 바보예요, 바보.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녹음하는 거 큰일 났다. 그 바보예요. 다른 진실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지가 하는 것만 지가 하는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을 갈라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100% 공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는 또 어떤가요? 우리도 바리새파처럼 그렇게 하죠. 막 그런 교회의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은연중에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해요. 어떤 교인들은 저한테 그래요. 내가 뭐라고 했길래 그러냐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 같은 말도 3번 하면은 너는 왜 그래? 하고 욕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사례를 드리려고 해도 뭐 오히려 깎으려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라고 했길래 그러느냐고. 근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교회 목사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들은 돈 좋아해가지고 주는 족족 다 받아먹고, 그런 지는 집도 사고, 뭐 자식 새끼도 유학을 보내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기보다는 심지어는 팬덤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나는 구별받았고 나는 바르고 심지어 우리 교회든 바르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발라. 그러면서 은연중에 너는 아니지 라고 정죄한다고.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실수를 하고 뭘 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뭘 사람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은 한마디만 해도 뭐든지 다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바르지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들의 문제가 과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있고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 저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 얘기가 과연 나의 얘기가 아닌가? 하고 상고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 이르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언제나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혁은 나를 개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바르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단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하고 얘기를 해본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만 내가 이단이 아닌 교단에 속해 있고 그래서 내가 안심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보면 딱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소속은 바른교단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어가고 살아가는 꼴이 하나님 말씀에 가깝지 않은데 뭘 자신하고 뭘 남을 불쌍하게 여길 게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미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바로 될 보장이 없어요. 어느 때는 인간 관계 때문에, 어떤 때는 내 소속 때문에, 심지어 어떤 때는 내 이해관계 때문에 이거를 바르다, 나는 이걸 믿는다라고 얘기할 뿐이야. 그러나 내가 정말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근거하고 있는가? 그거를 늘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아직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요, 그래. 제가 자주 옆 사람들한테 그럼 당해야 될 건 당해야 돼. 당해야 될 건 당해야 돼.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대통령을 뽑은 건 우리예요. 난 그놈 안 뽑았네.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뭐 다수결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아직도 뭐 아이고 제 제자 중에 한 놈이 만날 때마다 입씨름을 하는데, 아이고 문재인이 벌려놓은 게 너무 나쁜 게 많아가지고 그걸 치우느라고 아직도 그렇게. 에이, 뭐 몰라요. 나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일 때도 문재인 욕을 했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어쨌든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듣는다면 제 말씀드리는 게 거북하겠습니다만은, 오늘날에 이 꼴이 된 것은 결국 우리 탓이에요. 돈만 밝히고 명예만 밝히고 학벌만 쫓아다니고,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오직 하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당해야지. 어쩌면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 누군가가 미워서 덜 미운 사람을 뽑았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져야지. 우리 사회는 지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놓고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 지금 대통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문제. 도대체 우리는 무슨 결정을 하고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판단할 적에 있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뼈아픈 반성을 해야만 해요. 어제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니까, 여러분 어떤 그 개 사육 그 교육하는 사람이, 개는 개답게 키웁시다. 뭐래? 근데 들으면은 맞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아우 강아지가 정말 예쁘다고 하니까 그 강아지 주인이 그러더니, 왜 이걸 개라고 그러냐고, 내 새끼를. 그랬대. 뭐 하는 짓거리들이냐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요. 그걸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를 수도 있으나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뚜렷한 기둥과 같은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하면은 그걸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때서?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살던 그 동네가 그랬어요. 그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제일 두렵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아버지 누구야?
오랫동안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대를 이어서 살다 보니 어떤 아이가 뭐 정류장에서 나쁜 짓을 한다든지 일탈을 한다든지 그럴 적에 지나가는 어른이 그 아이를 보고 네 아버지 누구야? 다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그랬는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을 가요. 2층에서 이렇게 대충 살기 때문에 그냥 아래층 거실만 있는 곳에는 내려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누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느 날 마침 우리 딸이 집에 있었어요. 또 초인종을 누르는데 딸을 보고서 야 이리 와봐. 저 아이 말이야. 저 옆집 누구누구 집 아이인 것 같은데 네가 가가지고 저 아이한테 알아듣게 얘기해라. 알았어. 그러고서 내려가더라. 그러고 10분쯤 있다가 올라오는데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근데 욕이 섞여서 얘기가 좀 어려운데 다음에 너 또 그러면은 네 아버지한테 내가 찾아간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식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일을 했어. 그러면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는요. 그걸 부끄러운 줄 알고 자기 자식을 훈육을 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꼬집기도 하고 용돈을 줄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사회가 그랬죠. 요즘은 어떤가요?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갑자기 수업 중에 빈 물병을 막 쭈그럭들이면서 소리를 냈대. 그래서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 병을 뺏어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러고서 왔는데 그 다음날 부모가 왔대. 학교에. 딱 교실에 앉아가지고 담임선생 오라고. 왜요? 누가 우리 자식한테 그러래?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엄마 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나쁜 일을 들었어. 그러면 자초지종을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거를 제3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무조건 찾아가. 왜 우리 새끼 나도 안 건드리는 내 새끼를 당신이 건방지게 선생이 되는 교사를 바꿨대. 담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지금 우리 사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나라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지멋대로, 지가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합의점이 없어요. 야, 선생님이 너한테 잘못 얘기해. 없어. 선생님이 너를 잘 되라고 얘기한 거니까 네가 그거 고쳐야 돼.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학교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전선에 있는 자기 자식 군인이죠. 자기 자식 그 소속돼 있는 부대장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우리 애는 약하니까 밤에 보초 서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보십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겠습니다. 이건 크게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더 낳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건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책임을 부모들이 져야 되겠죠. 뭐든지 다 법대로 하면서 지한테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고? 법을 모욕해도 그렇게 모욕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법을 얘기해요. 근데 그 법이 문제는 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또 안 그런가요?
교회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 성경 말씀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그게 옳다고 주장한다면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벌어진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 보편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본성이 오늘날에 이르는 저희들에게도 보여지는 문제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다, 이게 맞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과연 객관성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이 지지하는 그런 기준을 우린 과연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진리라고 믿었던 그 말씀이 과연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 그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진리인지는 잘 몰라.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신교와 구교가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죽이고 살리고 막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라스무스는 종교의 광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시니컬하게 주장하려고 했던 거는 이거죠. 진리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 진리인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간증을 하고 누군가가 자기 삶을 얘기할 적에 그때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대부분 보면은 뭔가를 말할 적에 눈물을 흘리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린 좀 냉정해져야 돼요. 누군가 울면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이 진실이라고 찰떡같이 믿을 필요는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요, 사람을 가장 그래도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런 말도 표현하긴 좀 그런데 좀 진실에 가깝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오랫동안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한 것에 부합하게 살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돼요. 그러지도 않고 감정이 자기 말에 도취가 돼가지고 울고 무언가를 얘기할 적에 아멘, 저 말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그건 우리도 또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무미건조하게 얘기해? 누군가가 울면서 설교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 사람은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감동해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말 자체가 진실인 거라고는 보장할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럼 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우리가 진리라고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깊이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긴 세월 동안 내가 믿고 주장하는 바에 부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적에 야,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거든? 하실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제 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 우리는 너무나도 싸구려 용서를 받고 싸구려 위로를 받고 살아요. 하나님 내 편이야. 천만인이 내 옆에서 쓰러질지라도 나는 그런 게 어디 있어? 100명이 죽으면 나도 죽을 확률이 커요. 살아났다고 해서 기적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셨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럴 일 없고 나를 정당화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혹시 내가 진리라고 믿는 이 진리를 혹시라도 어느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게 내가 잘못됐다는 뜻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늘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믿는 바를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건 확신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오늘날의 사회,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더 연약하고 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진리인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그렇게 믿게 된 그 내용이 뭔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용감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 궤도를 수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도 진리일 수는 없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점검해보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향해 나아갈 때 점점 더 하나님의 방향을 더 정확하게 짚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신념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어쩌면은 실제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껏 그렇게 같은 방향을 향해서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다는 것도 또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 없음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것인 줄 알고, 바르게 믿을 수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믿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담담하게 용기를 내어 이야기할 줄도 아는, 인정할 줄도 아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사람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쩌면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궤도를 수정하면서 올바른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